음반 제작, 아티스트 매니저먼트, 공연 기획을 시즌 1으로 하다가 지금 2년 10개월째 이 교회 친구 단호회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옷을 입고 시즌 2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요즘 매체가 5개라고 하잖아요. 보통 TV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CBS, CTS, 그 다음에 뭐 지면 하면 국민일보, 라디오 하면 극동방송, 온라인 하면 갓피플. 근데 하나가 더 생긴 게 뉴미디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소셜미디어, 그 뉴미디어 안에 있는 소셜미디어의 교회 친구 단호회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는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휴대폰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인스타에 있고 페이스북에 있습니다. 인스타에 현재 6만이고요. 페이스북이 10만.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요즘 카페 잘 활용하시진 않지만 네이버에 17만. 이래서 총 33만 팔로우가 있습니다. 감사하게 이제 2년 10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 그룹, 저희 이 컴퍼니에게 주신 은혜라고도 저는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타겟이 있습니다. 16세에서 39세가 저희 한 85% 이상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얘기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구독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지금 세대들의 눈높이를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크리스찬적으로 우리가 잘 인도할 수 있게끔 혁신적인 일을 많이 해보고자 실시했었는데 그게 많이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넘길게요. 저희 채널은요 하루에 2개가 나갑니다. 오전 8시, 저녁 8시. 일주일에 14개고요. 1년이면 760개의 컨텐츠가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다 만들었는데요. 적은 인원 가지고 그 일을 하기가 너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정 부분 유료로 지급을 하는 크루, 아티스트 크루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수급되는 영상들, 수급되는 어떤 컨텐츠들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큐레이션을 정체성으로 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루 평균 컨텐츠 노출수가 17만 회이고요. 매주 평균 120만 명이 조회하고 있는 되게 큰 큐레이션 채널이죠. 사실 이런 인사이트는 뭐 너무 아쉽게도 페이스북, 인스타는 저희 게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기업에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기능을 저희가 잘 사용해서 지금 세대들과 함께 직접적인 소통을 이뤄내고 있다는 것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인스타가 좀 메인인데요. 인스타 보시면 피드가 되게 막 복잡하게 보여요. 막 이렇게 좀 조잡하게도 보이는데 너무 많은 컨텐츠들이 매일 이렇게 송출되고 있는데 저희를 아는 지금 세대의 젊은 친구들은 월요일 날 뭐가 나왔네? 화요일 날 뭐가 나왔네? 수요일 날 뭐가 나왔네? 꼭 여러분 드라마 기다리시는 것처럼 개인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를 잘 아시는 분들은 방송국처럼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장 넘길게요. 제가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2가지만 제가 오늘 전달해드리고 갈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첫 번째는요, 저희 다음 세대라는 용어 쓰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요, 지금 세대로 정의했습니다. 제가 문화사역, 특별히 음악 비즈니스, 찬양사역을 오래 했었는데요. 그 젊었던 친구들이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요, 같이 늙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서 저희는 제가 40, 50, 60대도 지금 세대인 현재 타겟을 가지고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희는 지금 세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세계관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지금 세대인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젊은이들을 보면요, 이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썼는데 호모사피엔스라고 휴대폰 들고 태어난 친구들, 휴대폰을 들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만큼 모든 일상을 이 휴대폰 하나로 다 해결하는, 그게 교육이 됐던 경험이 됐던 구매가 됐던 그렇잖아요. 포노세피엔스라고 휴대폰을 들고 태어난 지금 세대라는 이제 정의를 저희가 조금 전해드리고 싶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해 기독교적 콘텐츠 경험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는 사실 공적 채널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교회나 뭐 교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넓은 의미에서의 다양한 젊은 크리스찬들이 저희를 소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소비가 잘 일어나다 보니까 요즘 많이 질문받는 게 코로나 시대에 교회 목회하기가 너무 어렵다. 지금 세대를 케어하기가 어렵다. 비대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거에 좀 팁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만날 수는 없지만 적정 플랫폼을 정하셔서 보통은 저희가 그냥 상상해보면 교회 같은 경우는 카톡 문화가 많이 있잖아요. 성가대 단톡방, 찬양팀 단톡방, 교육자 단톡방, 뭐 교구 단톡방, 교사 단톡방. 근데 이런 단톡방에 저희처럼 주기적인 어떤 메시지와 콘텐츠들을 계속 송출하시면 그게 케어가 되거든요. 다음이요.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 플랫폼을 정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매력적인 콘텐츠여야 돼요. 되게 어려워요, 말이. 매력적인 콘텐츠? 뭘까? 네.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세 번째는 그런 콘텐츠를 올려주면서 소통을 유도하시는 거예요. 보통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다음이요. 예를 들어서 저희 화요일 날에 오전에 나오는 이미지 딱 한 장이에요. 그게 크리스찬 연예인들인데요. 그들이 했던 굉장히 좋은 말을 저희가 이 이미지와 함께 담은 겁니다. 이성경 배우 아시겠지만 어느 자리에서든 그 자리에서 단 한 명의 손이라도 잡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최강희 씨도 아실 거고 다음이요. 이런 분들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카톡방에 내 중고등부 교사인데 이거를 올리면서 내가 해석하고 있는 신앙관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한대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혹 크리스찬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말씀이 오늘 저한테도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뭐냐면 공감이겠죠. 네, 지금 세대들은 이런 이미지 하나에 다른 여러 가지의 해석을 하지만 인사이트를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 설명을 좀 공감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딱 보고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연예인에게 일단 관심을 갖고 그 연예인의 한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 공감하는 어떤 단어가 나의 어떤 지금 시점과 맞는 위로가 되는 힐링이 된다면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생긴답니다. 저희가 오전 8시, 저녁 8시를 주되게 하고 있는 채널인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는 이제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 교회이고 교단인데요. 오늘의 교회를 제가 열심히 나갔습니다. 오늘의 교회 아침만 되면 6시, 5시 반 스타벅스 빌려가지고 8명에서 7명이 아침에 큐티한 거 전 기억이 나거든요. 생명의 삶 가지고 교제를 했었는데 그게 저의 하루를 지켜줬어요. 뭐 이런 거죠. 저도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눈 감고 뭐 나쁜 일, 눈 감고 뭐 술, 담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침에 그 묵상한 게 떠오르네. 근데 또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날 그걸 또 할 건데 사고를 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교회 친구 다 모여에 당연히 지금 2년 10개월 동안에 16만 명이 만들었다는 건 되게 큰 의미가 있겠죠. 무엇 때문이라도 사람들이 반응하니까 팔로워가 계속 느는 거겠지만 저희 안에서는 온전한 어떤 가드라인, 온전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된다. 오전 8시와 저녁 8시에 이렇게 짧은 인사이트지만 말씀과 찬양을 보는 지금 세대들이 삶에 대한 어떤 선한 것으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좀 쓸데없는 짓 할 때 아침에 교회 친구 통해서 말씀 본 게 기억이 나. 찬양 드리는 게 양심에 찔려. 그런 어떤 선한 양심들을 유도할 수 있게끔 저희 채널은 좀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다음 넘길게요. 다시 좀 정리하자면 지금 세대들은요, 휴대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친구들은 되게 자극적이라는 컨텐츠라는 얘기도 쓰겠지만 컨텐츠 하나에 공감을 되게 쉽게 하거나 아니라고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 매력적인 컨텐츠들이 생성이 되어진다면 내가 일상에서 쉽게 보는 플랫폼에서 어떤 감동 혹은 공감 혹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교회적으로 목회적 관점에서의 해석을 하자면 여러 플랫폼들이 있는데 교회가 지정하는 플랫폼에서 이렇게 8시 저녁 8시 저희가 하는 것처럼 계속 관리를 해주시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관의 담당 교육자분들의 말씀과 선생님들의 어떤 언어들로 계속 쌍방향 소통을 이루면서 좋은 커넥션들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제가 다음 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 키워드를 적었어요. 저희가 이런 지금 세대가 어떤 컨텐츠에 반응하는지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는 예배학적으로 옛날에 예배 드리자 하나님께 좀 거룩하게 올려드린 거고 예배 보자 조금 더 적극적이어지고 그 이후로 예배하자 완전 능동적인 게 되었대요. 근데 이거를 컨텐츠적으로 해석하면 요즘 친구들이요 스토리텔링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에 반응한대요. 근데 이것도 조금 지난 트렌드예요. 스토리 두잉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갖는데요. 근데 마지막 스토리 리빙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꽂힌대요. 요즘 지금 세대들이 유튜브에 유튜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살고 있는 애들이 유튜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단계별 과정이 친구들이 아까처럼 제가 매력적이라는 컨텐츠라는 용어를 쓴 거에 어떤 힌트를 더 얻을 수 있는 프레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희가 소셜미디어 가지고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유튜브 채널을 런칭을 했고요. 결국에는 소셜미디어인 교회 친구 다 모여가 10년 뒤에는 지금 세대를 향한 뉴미디어 방송국이 되는 게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적으로 좀 응답을 받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다 그렇잖아요. 플랫폼이 크다 보니까 우리 얘기해야지. 우리가 만든 음악, 우리가 만든 아카데미, 우리가 만든 세미나, 우리가 만든 포럼 이런 거를 알리고 커머스식으로 많이 판매를 하겠지만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이 공적 플랫폼이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뉴미디어 방송국이 되는 게 현재 꿈이고 10년의 설계 중에 2년 10개월을 온 거고 이런 어떤 토대로 유튜브를 런칭을 했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거 보시고 제가 나머지 한 5분만 강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석 목사님 아들 김성경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김성경 전도사의 아빠 김순석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10년을 벌써 사역을 했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 원고를 썼던 경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색달랐고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들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전혀 없죠. 지금까지 저만을 위한 설교는 해준 사람도 없고 세상의 모든 아들들은 공감하겠지만 정말 마음이 무겁고 어떤 설교보다도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아버지 한 사람을 위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빠,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 아버지의 등을 보며 배운대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아들 솔로몬이 바라본 아빠 다윗의 등은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런 날이 있었죠. 늘 든든했던 아빠 다윗의 듬직했던 그 어깨가, 그 등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처절하게 무너지는 날이 와요. 화려했던 아빠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처량하게 목숨을 걸고 도망치죠. 그런데 그때 아빠 다윗에게 대제사장이 세상에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근데 그때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고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이었어요.
아빠 다윗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었던 거예요. 잃은 명예를 회복할 기회가 그냥 굴러 들어왔었어요. 그때 다윗 왕이 듣고 있었던 목소리들은 죄다 이런 소리들이었죠. 결국 하나님도 이제 다윗을 버렸다. 이제 하나님도 그를 구원하지 않는다. 그럼요, 사람이라면 적어도 최소한 어떻게 해서든 이 언약궤라도 꽉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게 아빠 상식 아니에요? 보여줘야죠. 아니야, 잘 봐. 나 아직 건재해. 나 다윗 아직 버려지지 않았어. 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요. 그에겐 절대로 바뀔 수 없던 신앙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왜? 내 위험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여지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가 나를 움직여 주시겠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떠나는가? 내가 죽더라도 내 왕국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이용돼서는 안 된다. 그게 다윗이 갖고 있던 한 가지 신앙이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 다윗의 등이 남겨준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아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 내가 망가질지언정, 내가 포기할지언정 우리 주님의 이름만큼은 안 돼.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런 거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의 이름이 다치지 않기를 원하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이것이 아들 솔로몬이 봤던 멋진 내 아빠 다윗의 등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아빠, 제가 봐온 등이 바로 그런 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늘 세련되지 않았고 늘 어쩌면 촌스러웠어요. 어린 아들의 눈은 늘 실수투성이었고 우리 아빠는 늘 순수한 바보 목사였어요. 그러나 제 모든 시간 속 아들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등은 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그런 등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집 없이 교회에서 살던 그때부터 쭉 제가 봐왔던 그 등은 늘 그 작은 예배당 아무도 없는 강대상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싶어서 싸웠던, 절대 하나님을 내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았던, 명예란 속상할 만큼 요만큼도 모르고 그저 맡기신 오늘의 삶과 교회를 사랑했던 그런 등이었습니다. 세상 어떤 등보다 세련되지 못한, 어쩌면 촌스러웠던 우리 아빠 등이었지만 아들이 세상 어떤 등보다 가장 닮고 싶었던 등이었어요. 우리 언제 엄마 아빠 우리 다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엄마가 그랬잖아요. 나는 다시 돌아가도 우리 아들 보려고 아빠랑 만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빠가 장난으로 한 말이 있죠.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별로 얘 안 보고 싶은데 나는 딸 보고 싶은데 라고 했었던 그 장난이 기억나요. 아빠, 제가 가끔 재수도 없고 부족한 아들이지만 다시 돌아간다 해도 나 이렇게 우리 아빠 아들로 살게 해주세요.
어느 날 꼭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면 달려가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찰나와 같이 짧았던 저의 삶에 제 아빠로 김순성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빠, 제가 그런 분을 보고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아빠? 일단 먼저 하나님께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 또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아들한테 직접 아빠만을 위한 설교를 들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었고, 너무 고맙고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하고, 또 아들이 너무 못난 아빠를 그렇게 그래도 잘 봐줬다는 것이 되게 그저 고맙기만 하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사랑해. 고마워요. 보통 이게 설교자로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포인트는 항상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멋있을 수 있지?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 정도까지 위대할 수 있지? 라는 곳에서 눈물이 나는데, 한 사람을 위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아빠를 위한 설교를 준비하니까 그 사람의 삶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아 주셨을지 그 삶이 보이면서 예수님도 한 사람을 찾아가셨을 때 참 그 영혼의 삶이 보이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내 부족한 설교지만 25년을 남을 위하여 살아왔던 아버지의 삶의 사역에 조금이나마 그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 1월 달에 런칭한 원솔 스튜디오이고요. 유튜브에 한글로 원솔 스튜디오라고 검색하면 컨텐츠들을 이거 말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 놓고 설교하고 딱 한 사람 놓고 찬양하고. 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냐면요. 아까처럼 다시 세계관으로 가면 지금 세대의 친구들 휴대폰 하나로 다 해결하는데 이 친구들은 선택적이에요. 너무나 짧은 시간 내에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고요. 안 보고 싶은 거 거절할 수 있어요. 소셜미디어로 이미지 한두 장으로 저희가 계속 매력적인 일들을 해왔는데 결국에 이들과 더 깊은 소통을 하고 아까처럼 삶의 가이드라인, 안전한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매력적인 거. 지금처럼 저희가 이거를 기획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1등부터 유튜브 100위까지 선정하면서 다 모니터를 하고 스터디를 해봤거든요. 기독교 장르 딱 2개밖에 안 나옵니다. 세상에서야 뭐 ASMR, 미친 먹방, 뭐 미친 개그, 뭐 영화 리뷰, 정치, 뭐 커버 1000만 유튜버라고 해서 글로벌 유튜버라고 명명하는데요. 너무 많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최대 30, 40, 50만 넘어가는 채널이 없습니다. 공적 채널이 없습니다. 기독교 방송국 포함해서요. 그럼 만약에 어느 채널이 나왔는데 70만이 됐어. 네, 그러면 장르 불문하고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러니까 뉴미디어라는 영역인데 그런 영역인데 저희가 이거를 만들면서 지금 세대들이 그냥 찬양 들려주고 말씀 들려줄 수 있지만 구조를 좀 바꾸니까 어그로가 되더라고요. 네, 일부러 끄는 거예요. 자녀가 아빠 보통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설교하면 아버지가 설교해야 되는데 저희 바꾸게 된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분들의 영상의 힘은 이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산 거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매력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거를 경험해 봤던 거를 예시로 얘기해 준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스토리텔링을 넘어서
행동을 넘어서 결국에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얘기가 결국에 지금 세대들한테 자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넘길게요. 이건 짧은데요. 다음요. 세계관 두 번째는요. 저희가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면 이 뉴미디어를 가지고 전도 가능한가? 저도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6만, 33만이 있는데 저는 얼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히 채널의 반대쪽에 그분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어린 친구구나, 목회자구나, 음악 전공이구나, 일반 그냥 사회생활 하는구나 알 수는 있지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저도 2,000명 놓고 캠프하면서 아이 컨택하면서 이 친구들 따라오는구나 안 따라오는구나, 뭐 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소통해야지 밀당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다음이요. 저희가 우연치 않게 어떤 컨텐츠를 큐레이션했다가 기가 막힌 현상을 만났습니다. 이 내용이 유튜브에 굉장히 유행했던 동영상이었는데 저희가 짤로 만든 거예요. 3분할로 자막을 넣었는데 기독교적 의역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을 사위에게 줄 때 그 아버지가 내가 얼마나 공들인 내 딸을 너에게 주는 거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해라. 저희가 다음 넘길게요. 2019년 10월 교회 친구 다모에 올린 이 컨텐츠는 좋아요 개수가 약 5만 3천 개, 도달수가 약 210만 개, 3,300개 댓글 중 넌크리스찬으로 보이는 이들의 댓글이 검색 불가능할 만큼 많이 달렸습니다. 저 2년 10개월 됐는데 1년 정도 됐을 때 현상이에요. 작은 채널이 이런 인사이트 나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반에서도 한 컨텐츠가 이런 인사이트가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몇 천만 원대 컨텐츠를 제작했을 땐 가능하지만 저희처럼 돈도 없고 뭐도 없는데 큐레이션하는 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어요. 저희 회사에 6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플레이어, 기획자 2명, 디자이너 2명, 영상 PD 1명, 그 다음에 행정관리 1명, 이렇게 6명인데 저희가 모였어요. 이게 무슨 현상이야? 빨리 확인해봐. 이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워낙 나만 믿었던 분이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마지막에 나가셨는데 교회 나가시면 맨날 머리수만 쓰셨어요. 아빠 뭐예요? 이거 10,000원씩만 쳐도 이거 지금 얼마야? 여의도 수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아버지가 성경을 본대요. 내가 가서 물어보면 짜증내니까 네가 가서 왜 성경 보냐고 한번 물어봐 달래요. 가서 보니까 진짜 성경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빠 성경을 왜 봐요? 그랬더니 야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거 환타지야. 말도 안 돼. 근데 잠언은 읽을만 하네. 잠언을 그렇게 보셨어요.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저 아까 치면 얘기가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 모두가 해당되는 가족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저희가 테스트 해봤어요. 다음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친구가 표방하는 중의적 컨텐츠. 저희 용어를 잡았어요. 야 우리 중의적 컨텐츠로 결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를 느끼게끔 경험하게끔 해줘야 된다. 다음이요. 이게 비글부부라고 하준파파라고 유명한 인플루언서예요.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에 대한 강의를 했다가 저희가 이걸 큐레이션 송출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왜? 자녀가 죽은 거의 아픔은 크리스찬이든 넌크리스찬이든 다 느끼기 때문에. 다음이요. 블랙팬서라고요. 마블에서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이분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되게 건강하게 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큐레이션 했더니요. 똑같은 결과 나왔어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전도 선교 일어날 수 있다. 굉장히 많은 DM이 왔습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교회 나가고 싶다. 내가 군대에서 전역하면 교회를 정하고 다니고 싶다. 이런 피드백들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제 2가지인데요. 하나 말씀드렸죠. 하나 말씀드렸죠. 지금 세대는 포노사피엔스로 휴대폰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데 그들에게는 매력적인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만들지 고민하는 그룹이 있어야 되고요. 그 그룹이 목사님 얘기하는 건 복음적 가치를 담은 요즘스러운 트렌드를 잘 읽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교회 목회적으로는 플랫폼 하나 정하셔서 계속 소통하는 거를 도전해보세요. 당연히 그러한 거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경험케끔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2번째로는 전도 가능하다. 근데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삶의 휴머니즘, 복음적 스토리는요 가장 많은 게 교회입니다. 예,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저런 스토리 가질 수도 있지만 작은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런 스토리 가질 수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교회 얘기가 바깥으로 나갈 때는 전도의 리소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친구 다 모여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세대를 잘 케어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